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 초장부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군중과 인파가 몰려들었는가.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도 만나지 않아요. 형제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시고 제자들이 급히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는 갈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 공동 묘지에서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생명, 귀신 들려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아니면 비싼 가격표?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까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요, 바로 이 가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하고 그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기획했던 한 사회실험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2007년이었죠. 워싱턴 DC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인 랑팡플라자역에서요, 청바지에 그냥 야구모자 쓴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딱 보면 평범한 거리의 악사처럼 보였겠네요. 네, 완벽하게요. 그래서 43분 동안 무려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와, 1000명이 넘는 사람이요? 네. 그런데 잠시라도 멈춰서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단 7명뿐이었어요. 7명이요? 네.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나서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들어온 돈은 고작 $32. 32달러.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1000명이 넘게 지나갔는데 좀 씁쓸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험에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 남자는 사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요, 무려 40억 원을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고요. 40억짜리 바이올린 연주를 그냥 지나친 거군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불과 사흘 전에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전석 매진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가장 싼 좌석도 $100가 넘었어요. 평소 그의 연주료를 43분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에 달합니다. 6천만 원짜리 연주가 지하철역에서는 32달러가 된 거네요. 네, 결국 자료가 말하려는 건 사람들은 연주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콘서트홀이라는 장소, 연미복이라는 포장, 이런 걸 보고 가치를 판단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맥락과 포장이 사라지니까 눈앞의 보석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은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가? 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를 폭풍어가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가죠. 맞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굳이 그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유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왜 그 모든 위험과 수고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그 특별한 계산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보면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귀신에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막 자기 몸을 해치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격리된 그런 존재였군요. 네, 이방인이었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대신 대답을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네, 바로 그 대답입니다. 군대니.
그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료는 이 단어의 무게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 군단, 즉 레기온이 약 6천 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부대였거든요. 6천 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많다는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수천의 파괴적인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다는 그런 끔찍한 이미지인 거죠. 와, 한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네, 그가 겪는 고통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논쟁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에게 나와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네. 그러자 약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전부 미친 듯이 비탈을 내리달려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를 합니다. 2천 마리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자료에서 이 돼지떼의 가치를 현재 돈으로 환산했던데 그게 얼마였죠?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마리당 약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 20억 원에 달하는 가치로 추산합니다. 20억 원이요? 네, 미국 달러로도 15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와, 20억 원.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20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서 우리에게 가치 비교를 하라고 강요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게 딱 드러나죠. 아, 맞아요. 그들은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20억 원의 재산이 사라진 걸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에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들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실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네요. 세상의 회계장부와 예수님의 회계장부의 충돌. 네. 한쪽에는 2천 마리의 돼지, 즉 20억 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하신 거고요. 네. 주님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그 2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치가 단지 그 거라사 광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조롱과 채찍질,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 한 사람,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죠. 20억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의 가치. 그게 바로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정말 스케일이 다른 계산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은 그냥 머릿속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냥 너희는 소중해라고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셨어요. 네, 자료에서도 여러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당시 민족의 반역자처럼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셨고. 네, 그랬죠. 또 상처 입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고요. 모두가 피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네요. 바로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요? 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99%는 안전하니까요. 오히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계상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단 한 마리를 위해서요? 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의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죠. 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99%의 성공보다 1%의 실패에 더 마음을 쓰시는 거네요, 결국.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자료를 제공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이를 잠시 잃어버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 간증이 있었죠. 마트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 그리고 아이를 찾았을 때 터져나오는 그 안도감과 눈물. 그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네, 바로 그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절절한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혹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톤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호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겉보기엔 멀쩡할지 몰라도 마치 그 거라사 광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촉구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베스트 초청 축제라는 11월 23일의 한 행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애타는 마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그저 감상으로만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아, 실천하라는 거군요. 네,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니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직접 주변의 이웃과 친구, 가족을 그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처럼 절박하게 나서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죠. 네, 천사들이 비상에 걸릴 만큼 기뻐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담긴 32달러에서 시작해서 20억 원과 맞바꾼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까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청취자분들께서 잠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당신의 삶을 통해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늘의 어떤 기쁨의 축제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